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요? 바로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디자인하셨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13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당신은 선수입니까?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선수입니까? 당신은 선수입니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수입니까? 당신은 선수입니까? 모두 다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설교 때마다 종종 듣는 것이지만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것들은 20대 80으로 80의 결과는 결국 20이라는 건 사람들이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이 경제 법칙으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게 여러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컴퓨터를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사지만 거기에 있는 기능은 약 20%밖에는 사용하지 않고 80%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대 8 정도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이 매출을 가만히 보면 80%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상위 20%의 사람들이 올리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의 효율도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20%만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80%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으로만이라도 20%의 이 핵심적인 인재들이 결국은 80%의 모든 조직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이 법칙이 바로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칙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20%의 헌금자 또 20%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80%는 그저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는 선수이고 나머지 80%는 구경꾼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요? 바로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디자인하셨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20%의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체력이 소진되어져서 번아웃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일까요? 그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죽도록 일을 해서 결국은 이제 번아웃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그리고 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선한 이웃교회, 아니 모든 이 지구촌의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디자인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모두가 선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선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경꾼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선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선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잘 정리해야 할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개념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목회자 혹은 교역자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역자, 목회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경꾼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목회자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리되어지 아니했으므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그럴 리가 없지만 대형화되어진 교회일수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우리는 헌금을 하여서 그들에게 사례를 주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모셔왔으니 일은 그분들이 하고 우리는 은혜나 받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화되어지는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도 교육자들이 하고 미화도 교육자들이 하고 심지어는 청소도 교육자들이 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종종 아니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자는 일꾼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어져서 나는 그저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해 놓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주 핵심적인 오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동체 또 혹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명, 3명, 4명, 5명, 10명, 20명 그 다음에 3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온전하여져서 이 봉사인을 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앞절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그분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이 간극이 있어가지고 뭐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목사, 장로, 권사, 이 집사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교사, 성가대 모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직분마다 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다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이는 왜 직분을 세우셨을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몸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이제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만 선수이고 80%는 구경꾼으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 온전케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 타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갖추다, 혹은 준비시키다, 혹은 무장하다. 또 이 뼈가 어긋난 것을 맞추다, 아니면 이제 그물이 찢어진 것을 깁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역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기어주기도 하고 뼈를 맞춰주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들을 무장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회자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게 이상하게 효율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많은 부교역자들이 이제 교회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저 교인들은 편안하게 쇼핑하듯이 교회 와서 이것저것 은혜 받고 누리다가 가는 것으로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이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교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뼈를 맞춰드리고, 여러분의 찢어진 그 그물을 꼬매드리고, 또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저 필드로 나가서 뛰고 또 싸울 수 있도록, 선수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역자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때는 이 대한민국이 헐거라닥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마 이 축구에 정신을 쏟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었죠. 그는 너무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명예시민으로. 어쨌든 그렇게 능력 있는 그 히딩크 감독도 결국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 필드에, 다시 말해서 축구장에 가서 선수로 뛰지는 못합니다. 골을 넣는 사람들은 안정환이가 넣고 또 박지성이가 넣는 것이고, 히딩크는 그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를 준비시키고 체력을 보강하고, 또 상처가 있거나 이제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그를 이제 도와서 다시 재충전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딩크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전략을 세우고 성도로 하여금 잘 훈련시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바로 선수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재발견하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세워서 그가 온전히 선수로 충성할 수 있도록 바로 은사를 발굴해내는 사람들도 교육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실 주체자가 누구여야 하냐면 성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을 이런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어디가 왜곡되어져 있는지,
어느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인지, 역동성을 가진 교회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역자의 역할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얘기냐면 집사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섬긴다 혹은 봉사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분이, 모든 직함이나 직분들이 바로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일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 아니라 다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직분들이 돕고 협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보다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또 얘기되어지는데요. 축구장에 관중들이 한 5만 명 정도쯤 들어가고 바깥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3, 4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야유할 것입니다. 저 얼마짜리 선수인데 저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비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야유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선수라고 한다면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땀을 흘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몸이 망가지고 또 상처가 나도 다시 회복해서 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제 이 선수로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예리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도와주지 못하고 사람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비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참 고독해집니다.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사람일수록 노년에 가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여 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뛰다가 이제 다치기도 하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프레이어로 선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말해서 달란트는 달란트대로, 은사는 은사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주체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부분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라고 하는 이 그에게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를 통하여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잘 연결되어지고 통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이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이제 온 몸이 다 연결되어져서 잘 그 균형을 맞고 도움을 서로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각 지체마다 자기의 분량대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또 2026년 새해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교회가일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선수가 되어질 때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몇몇 이제 마을이 장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뭐 일본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훈자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훈자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는 요즘 100세 시대 혹은 어떤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 훈자 마을에는 140살까지 산답니다. 140살까지 건강하게, 그것도 골골골골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40살까지 산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곳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노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음식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공기라든지 물이 무슨 어떤 물을 먹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 연구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연구가들이 하나의 공동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건 뻔한 얘기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나이가 먹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일을 노는 삶이 아니라 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20살에도 130살에도 할 수 있는 소일이라도 언제나 자기의 삶의 루틴을 정해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50이었으니, 내가 이제 60대였으니, 내가 이제 70대였으니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랬으면 됐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마치 이 140살을 사는 이곳, 바로 이 훈자 마을의 건강함처럼 일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까지 언제나 이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을 해야 기도하지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내려둬 버리면 모든 기능이 다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박옥주 권사님이 올해로 가게를 접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4년을 더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맛에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냥 다 놔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놔버리면 한 가지 갈 때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모든 기능이 쇠하여지고 소화도 안 되고 걸음걸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일으켜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붙잡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도 내가 무엇을 맡아서 내 기능대로 또 내 재능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주의 일들을 조그만 것이라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답답함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도 있고 행복감도 넘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다 선수가 돼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선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2025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26년에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꾼을 세워 모두 다 협력하여 교회를 조금 더 든든한 곳에 올려놓아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새 힘을 얻기를 위해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응답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일꾼을 세워서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서 온 덕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운동 선수가 되어져서 내가 뛸 수 있는 것이 어딘지, 내가 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다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일에 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요 선수가 되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